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전체가 다 함께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네, 이준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제 아내하고 동네 책방, 오롯이 서재라는 동네 책방 운영하면서 또 장례주사이기도 해서 오롯이 상조라는 후불제 상조 운영하는 이춘수 목사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삶의 현장인 책방과 죽음의 현장인 장례식장에서 일하면서 선교적 사역도 하지만 또 탐험하는 교회라는 예배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있거나 건물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들 참 많거든요. 요즘에 그분들 제가 찾아다니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기독교의 원래 모습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모습들을 나누고 전하는 탐험하는 교회를 또 이렇게 돌보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 더불어숲 동산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이동영 목사님 쓰신 저서도 제가 몇 권 다 읽고 하면서 이 교회가 참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 모습 그대로 이곳에서 이루어나는 교회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대에 사실은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목사가 되는 길을 제 길이 아니라고 여기고 직장 생활을 했던 기간이 한 1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제가 좀 급성심근경색이라는 걸 진단받고 또 같은 시기에 제가 교회학교에서 집사였는데요. 제자로 가르치던 제 아이가 제 제자죠. 교회학교 제자가 교회에서 이렇게 비전 트립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단기간에 죽음에 관련된 사건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었습니다. 신앙에서 죽음이라는 걸 배제하고서는 안 되겠구나. 이 죽음이란 걸 우리 신앙에서 새롭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믿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의미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런 죽음을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죽음의 목회라는 걸 선교적 소명으로 여기고 이렇게 또 목사가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지금 여기서 부활을 살아가는 교회인데요. 본문을 읽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거듭남에 대한 대화도 있지만 함께 또 좀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사건들 몇 개를 같이 좀 살펴보면서 부활을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사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모셔놨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라졌다는 시신이. 제자들과 함께 막 뛰어가죠. 무덤에 뛰어가서 들여다봤더니 진짜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겁을 먹고 다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낯선 사람, 동산지기로 보이는 사람이 뒤에서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물어봐요. 왜 웁니까? 뭘 찾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리아가 울면서 대답하죠. 혹시 예수님이란 사람이 돌아가셔 여기 모셨었는데 당신께서 치우셨냐? 옮기셨으면 어디다 옮기셨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지키는 무덤지기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알려준 게 아니라 갑자기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갑자기 그 사람이 무덤지기인 줄 알았던 사람이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라보니라고 대답합니다. 라보니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로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는데 뒤에 무덤지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다 치웠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네 하고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반갑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그 부활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24장에 그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부활 예수님 사건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길에 어떤 한 사람과 우연히 동행하게 돼요. 둘이 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길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셋이 걸어가면서 이 두 제자가 같이 가는 동행인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자가 있었는데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우리 여겼어.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많은 이적을 행한 그 사람을 진짜 우리 선생으로 메시아로 여기고 정말 따라다녔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달려서 허무하게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소식도 막 이렇게 소문도 돌고 있어. 이런 얘기를 그 동행인한테 한 거예요. 너 이거 모르니? 이런 얘기도 못 들어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셋이 걸어가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날이 어두워져서 세 사람이 마을로 도착하기 전에 여관 같은 데 가서 저녁을 먹게 된 겁니다. 저녁을 먹을 때 그 동행하던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빵을 떼어가지고 축사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고 반갑게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 시점에. 제가 두 가지 부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두 개 사건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뭘까요? 마리아도 그렇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고 막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 그렇게 같이 있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항상 보고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답을 저는 어디서 찾았냐면 그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신 예수님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에서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답을. 제가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골은 엠마오라는 그 마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 기록에 따르면 엠마오라는 시골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 예수님은 생전의 모습과 다른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니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시신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 무덤은 이제 빈자리, 빈 무덤이 된 거죠.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몸은 예전에 갖고 있던 그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곁에서 이야기하고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이 또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렇게 전혀 다른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될 때 예수님 생전에 관한 어떤 기억과 흔적들이 작용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무덤직인 줄 알았던 낯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제서야 생전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친숙하게 그렇게 마리아야라고 부르던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음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반갑게 부르게 된 거고요. 생전에 그 음성 때문에, 목소리 때문에. 두 번째로 그 엠마오 도상에서도 길 한참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못 알아보다가 밥 먹을 때, 저녁에 밥 먹을 때 빵을 떼어서 축사 기도하시고 나눠줄 때 이렇게 떼어서 나눠주실 때 비로소 마지막 만찬, 예수님 잡히셨나 밤에 함께 만찬 나눴던 그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의 모습에서. 그래서 이 두 번째 공통점은 낯선 사람의 모습에서 익히 알던 예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생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낯선 사람으로 이렇게 부활하셨지만 생전의 기억과 같은 어떤 그런 삶의 흔적들을 갖고 나타나셨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세 번째 부활 사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본문 요한복음 20장 뒷부분에 있는데 제자들과 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부활 예수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시신조차 사라졌다라는 그 소문이 막 온 예루살렘 동네에 퍼진 거죠. 사실은 이제 민심이 뒤숭숭해진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막 따라다니고 했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장사까지 치러버리고 심지어 무덤에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뭔가 밀란이 일어날 것,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하고 로마도 신경이 곤두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잔뜩 위축되고 겁을 먹었어요.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려운 마음에 방 안에 어떤 한 방에 다 모여 앉아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방문 걸어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손과 옆구리에 나 있는 이 흉터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손에 난 흉터, 옆구리에 있는 흉터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다, 부활하셨구나 정말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가지고 뒤늦게 도마가 왔을 때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라고 도마에게 그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제자들로서 증언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도마가 이를 믿지 못합니다. 그 제자들의 증언을. 나는 직접 넣어보고 찔러보지 않고서는 그 상처에 내 손을 넣어보고 찔러보지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8일 뒤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세요. 같은 장소에.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할지 두려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이번에 똑같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또 역시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그 자리는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사실 이렇게 만져보지도 않고 바로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인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 얘기를 할 게, 저는 부활하신 예수가 막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신출기물 나타나고, 심지어는 그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예전에는 좀 이렇게 신화처럼 이해를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다니까 예수님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왜 있냐면, 우리한테 미디어가 우리한테 그렇게 학습을 시켰어요. 한편으로는 뭐 만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영적인 세계를 그릴 때 막 사람과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요? 막 이렇게 벽 통과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이미지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개념도, 이분이 부활하셨는데 제자 방문을 걸어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벽을 통과해 들어오셔가지고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저도 그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아까 부활 사건 앞에 두 개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전혀 다른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생전의 기억들, 흔적을 갖고 오셨다라는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가능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그가 예수를 닮고 그의 행동을 따라서 살기 바랬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12명밖에 이름을 몰라서 그 12명만 있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오늘 처음 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서로 모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일부가 그 방 안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 본문에도 보면 그 방 안에 12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얘기하시지 않고, 그냥 제자들이 있었다고 또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본문에 보면. 그래서 요컨대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좀 현실적인 그리고 타당한 이해는, 예수님이 낯선 모습으로 제자들 중에 이름 없는 평범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방 안에 같이 있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 모습에 일어나셔서 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삶의 생전의 그 흔적인 이 옆구리의 창의 흉터와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애초부터 방 안에 함께 계신 거였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이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소망하는 부활은 어떤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이 몸은, 그 기대한다는 몸은 어떤 가상의 그런 벽을 통과하고 막 그런 몸이 아니라요, 실제 이런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 이 몸은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면 다 하나님 지으신 하늘과 바람과 땅과 흙으로 돌아가겠죠. 이건 썩을 몸이에요. 그런데 다시 부활할 그 몸은 이런 몸인데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그런 몸을 갖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지만 타당한 이해가 돼요. 예수님 방 안에 계셨다라는 게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눈으로 보는 사람, 낯선 사람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인데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의 흔적들을 보고 예수라는 것을 새롭게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방 안에 있던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익히 보던 얼굴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그러나 그 흉터는 같고 신령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야, 너 이 흉터를 한번 보고 만져봐. 손을 집어넣어봐. 그래야 해서 부활한 나를 좀 믿어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마가 여기 직접 이렇게
넣어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증언했을 때 안 믿을 때는 내 직접 이거 넣어봐야지 믿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을 때는 본 것만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도 이미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 굳이 만져서 재차 확인할 필요도 없이 보는 것만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보는 게 중요하긴 해요. 보는 게 있어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교회는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만 볼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죽어서 확인하지 못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미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지, 이 도마 사건에서요. 그래서 그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평안을 전하고 계신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믿음에 관련된 이 말을 제가 좀 의역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 말씀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의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야.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것 뒤에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야. 애써 만져서 확인해 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보자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마에 갖고 있던 믿음은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믿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보이는 것만 보는 그 믿음이 너무 강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진짜 믿음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게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작은 믿음을, 강하지만 작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거 아닌가, 저도 평소에 좀 반성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공부도 하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곤 하지만 우리가 알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알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죠. 모름의 영역이 분명 필요해요. 그걸 인정해야 하고요. 알을 추구하지만 모름이 그만큼 더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그 모름의 영역에 대한 믿음을 키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돕고 계신 부분이기도 하죠. 그 믿음이란 것은.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라는 그 부활은 어떤 것인가요? 또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삶의 구체적인 의미를 갖습니까? 제가 저도 그랬지만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부활, 천국 이야기하면서 교회도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의 삶을 사는데 왜 부활과 천국이 그렇게 현실에서 와닿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장례 주사에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과 천국이라는 것은 선행 조건으로 반드시 죽음을 필요로 합니다. 죽음이 있어야지만 그 뒤에 부활과 천국이 뒤따라오는 것인데, 그래서 죽음 덕분에 이 부활과 천국이 생생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 멀리하고 두려워 피하기만 하려고 터부시하니까 그 뒤에 생생해져야 될 부활과 하나님 나라 천국도 이게 관념적이 되고 실제 삶과 동떨어진 어떤 하늘에 뜬구름 잡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린 관념적인 부활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어쩌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삶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서로 이렇게 분리된 것일지도 모르죠. 그 둘은 사실 죽음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관념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목사로서 또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통한 그 하나님 나라, 세상과 교회의 접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부활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죽음을 통해서 전하는, 저는 죽음의 목회라고 부르는데요. 생명의 목회가 아니라 좀 표현이 이상하죠. 죽음의 목회를 소명으로 받은 목사, 장례지도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잠깐 얘기를 드리면, 장례식장은 저에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고생만 하는 그런 일터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탐험하고 탐구하고 발견하고 그들과 슬픔 당한 유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위로하러 오신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전하는 그 자체로 선교의 장,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갈 때면 물론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죠. 그런데 가면 저는 그 자리가 너무 귀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설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설렘도 있고 심지어는 저는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죽음을 사랑하게까지 된 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저는 죽음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사랑하게까지 됐냐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죽음을 가까이 하고 직접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경험하고 가까이 성찰하고 하면서 이 죽음 너머에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이 부활과 천국에 관한 소망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죽음이 어떻게 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죽음과 그 장례 현장을 일터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돈 벌고 고생하는 곳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 현장, 선교의 장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지내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다가오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그 죽음 이후의 부활과 천국의 삶은 죽음 저 너머 멀리 어느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여기 이 땅의 삶 속에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육체의 부활, 이 몸의 죽음 이후에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그거는 저 먼 미래 시점에 역사적 종말이 이루어질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 모든 이들이 다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고 부활하겠죠. 그거는 역사의 끝이 완성될 저 먼 미래 시점의 일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적 주관자 입장에서.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때를 당하지 않았죠. 먼 미래 시점에 당하지 않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천국이 이미지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그냥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예, 이런 모습으로 여기서 살아가는 게 바로 그 부활을 앞당겨서 살아가는 거듭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삶이라는 거는 그냥 장식처럼 있는 게 아니고요. 부활에 대응하는 맞대응하는 아주 귀하고 무게감 있는 개념입니다. 부활은 죽음, 육체적 부활 이후에 있는 마지막 순간에 있을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개념이 바로 부활에 대응하는 이 거듭남이라는 개념인 거죠. 구조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말도 그렇잖아요. 부활, 다시 삶, 거듭남. 구조도 말도 비슷하고요. 그 구조도 이제 보시면 유사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었던 그 대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따르면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어떤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이 불가능할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이거를 다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선생으로 이해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5절에서 좀 뜬금없는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야, 너 눈으로 보는 표적이 전부가 아니야. 이런 표적을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까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 나라가 육체적인 어떤 경험과 이성의 이해 차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경험과 이성도 필요하지만 그 경험과 이성적 이해에 넘어서는 어떤 영적 차원의 실제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걸 계속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유대 민족의 전통에 대한 어떤 관습적 이해가 너무 강하고 율법주의 니고데모의 지도자였거든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적 차원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은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 얘기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거듭난 삶이 이성적 차원에 갇혀 있지 않고 그 너머의 삶을 봐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해하려고만 하니까 이해하려고만 하니까 오히려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니고데모의 생전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이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부활 사건에서 살펴봤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맥락과 또 구조적으로 유사해요. 뭐냐면 니고데모에게 야 너 보는 건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거듭난 삶이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라고 얘기하신 게 아까 살펴봤던 부활 사건에서 낯선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나 생전에 흔적들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봤잖아요. 도마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너 보는 것만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보는 믿음이 진짜고 그게 복된 삶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과 구조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거듭남 그리고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거듭남이고 부활이라는 그 구조에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활은 저 먼 미래 시점에 이르지만 지금 여기 살아서 예수님을 따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동참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여기서 영혼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얘기겠죠. 살아생전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육신이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거듭난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 죽음을 이미 넘어서서 죽지 않은 자로 천국을 계속 이어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거듭난 삶을 여기서 지금 살아간다면 좀 뜬구름지 않는 관념적인 것처럼 여겼던 그 부활과 그 이후의 천국도
지금 여기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가오는 육체적 죽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피하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두렵고 피하고 싶죠. 하지만 그 다가오는 그 죽음을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닥치더라도 당당해질 수 있고 그 앞에서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렸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도. 하고 저에게 사실 발견되지 않은 어떤 병이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은 항상 있다고요. 육체의 죽음은 저 먼 미래 시점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 안에서 살아가야 될 죽음은 우리와 함께 언제나 사형과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의사는 생물학적, 의학적 죽음을 판단하죠. 근데 우리는 그 죽음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야 될 현지적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죽음을. 근데 그 죽음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내 삶 속에 있는 다양한 죽음의 현상들을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맞서서 거듭나 살아갈 때 다가오는 육체적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어쩌면 이미 넘어서서 여기서 거듭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상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 종종 상상해 볼 때가 있죠. 머릿속으로.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뭔가 좋은 거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제 얘기를 해드리면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 생각하고 하기 전에 저도 천국 상상하면 뭐가 보였냐면 에메랄드로 만든 길과 황금으로 지은 집, 그리고 막 구름 위에 떠 있고 좋은 차도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저 오토바이도 좋아해서 바이크도 있고 그런 천국이 보였는데, 사실은 그 천국을 그런 이념, 이미지화한 천국이 아니라, 어쩌면 미디어가 나한테 학습시킨 그런 천국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천국으로 다시 죽음을 가지고 상상할 때는 뭐가 보이냐면요, 이제 그런 천국 거의 사라졌고요. 사실 이제 저는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 아까 낯선 모습으로 부활하셔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숨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저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제자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하는 천국에는 그런 물건이나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채롭겠습니까? 저는 교인들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교인 당연히 보이죠. 그런데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떤 사람들 하고 뭐 도보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문득문득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온 천지에 다 그런 사람들, 그런 천국들이 막 이제 문득문득 오는 겁니다. 그러면 깜짝깜짝 막 표현을 하기가 힘듭니다. 아, 여기가 우리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살아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장례주사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어떤 의미에서 만나요. 돌아가신 분의 모습을 환영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그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하는 게 계속 있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는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는데, 제가 모셨던 분들을 저는 어떤 식으로든 다 기록을 해놓고 그분의 삶을 제가 떠올릴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보이지 않는 교인들이라고 저는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기도하면 웃긴 게요. 신기한 게요. 저는 장례사니까 이분들 살아생전 본 적이 없잖아요. 돌아가신 이후에 만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삶의 흔적들을 모자이크처럼 수집된 정보들을 제 기도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 있었던 사람으로 다가와요. 이거 말 똑같아 보이는데 뉘앙스가 다릅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 있었던 사람 다르죠. 저는 그분들을 살아 있었던 사람으로 계속 만나고 있어요. 새롭게. 해서 예컨대 저에게 잊지 못할 분이 한 분 계신데, 여러분 다 그렇지만 작년에 뭐 좀 어떤 젊은 여성분인데 40대인데 갑자기 병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 남편분 보고. 근데 그분의 장례를 제가 치르고 나서 길을 가다가 비슷한 연배의 어떤 젊은 여성들을 보면 그분을 만나는 것 같아요. 참 귀한 사람이고, 그분의 삶이 저한테 그렇게 다가온 이유는 생전에 그분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참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갑자기, 사실 사모님이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저는 생전에 만난 적 없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그렇게 새롭게 만나고 나서 길 가다가 그분과 비슷한 모습의 여성들을 보면서 그분을 새롭게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이 땅이, 예? 내가 저분은 그때까지 살다 돌아가셨지만 저분의 삶을 이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어서 제자로 살아가야겠구나는 다짐도 하게 되고요. 그게 남아있는 자들의 삶의 몫인 거거든요. 우리의 몫인 거거든요.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갖게 된 거죠. 예전의 천국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천국 가서도 일할 거라고 상상합니다. 보통 일하면 고통스럽죠. 하고 뭐 하기 싫어하잖아요. 지긋지긋한 거고. 천국 가서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장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설교만 들어봐도, 저는 장례사니까 많은 교회들의 수많은 목사님들의 장례 예배 설교를 듣잖아요. 장례 지도사로서 옆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이 설교 내용이 이 땅에서 고생스러운 거 다 끝났으니까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 이렇게만, 이게 너무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한편으로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 말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받아들이면, 그럼 천국 가면 지긋지긋한 일도 안 하고 나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것만 상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일할 거를 구체적으로 꿈꾸는데, 왜 그러냐면 일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신성한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직접 하고, 심지어 사람은 흙을 손으로 직접 빚으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본성 자체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이렇게 보내시면서 주신 게, 야 너희들 일해, 가꿔, 잘 돌보고 가꾸라고 이야기하신 거. 우리 더수 3.0 제가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이렇게 흐름, 신학적 철학 방향 안에서 이야기로는 이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소명으로서의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제가 천국 가서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뭐 이렇게 정원사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던 일을 이어서 할 거라는 생각과 꿈을 가져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드리면 장례식장의 현장에 일하는 거는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살기 하는 몸을 주셨으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하죠. 돈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먹을 게 있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찬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심지어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과 먹었어요. 먹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든 일이 된 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 제한된 자원을 서로 뺏기기 위해서 이 욕심부리고 하면서 이게 일에 왜곡된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없다면, 천국에 죽음이 없는데 죽음이 없다면 자원이 무한한 거잖아요. 사실은 시간이 우리에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유한하게 된 거거든요. 그 유한한 자원을 서로 뺏기느라고 일이 막 고통스럽고 속이고 이런 게 됐는데, 우리에게 죽으면 영원한 시간이 주었는데 뺏는 일 자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차피 널려 있는 게, 아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왜 빼앗으면 고성스럽게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을 한다라는 건 그냥 세상 논리대로 빼앗는 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형, 일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원형을 되살려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한다라는 건 고생스러운 게 아니고요. 내 일을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유익을 채우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일하실 때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도 느끼잖아요. 그 보람 다 하나님이 그런 맥락에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일이 그래서 귀합니다. 천국 가서 일할 거예요. 그래서 일 없으면 사람 만날 일 없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그 얘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일하려고 사람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일이 목적이고 사람이 도구가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을 한번 또 가져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나에게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 만났을 땐 저 일이 또 새롭게 보이고 또 여기 가서 이 사람 만났을 땐 또 이런 일도 새롭게 기획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손님이 될 수도 있고 파트너 고객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낯선 사람들,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사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야 하고 천국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의 모습으로 꿈꾸고 생상하는데 가장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없을 것 같은데 있어야만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요게 마지막인데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사실 이 세상에 하도 뭐 많으니까 뭐냐면 천국에 원수가 있어야 돼요. 저 인간만큼은 천국에 오면 안 되는데 하는 있잖아요, 그죠? 사실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저 인간만큼은 천국에 가면 안 되는데, 예,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천국에 있어야 해요,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구원은 우리 영역이 아니죠, 사실. 천국 가고 이거 우리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 예컨대 누구가 저 인간만큼은 지옥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배제시켰어, 천국에 배제시키고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믿으니까 배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천국과 그 사람조차도 와 있는 천국의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게 크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완벽한 천국인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원수가 있어야 하고요. 근데 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천국에 그 원수 진짜 보기 싫은 인간이 딱 나타났어. 근데 생각해 이제는 그냥 대범하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다 같은 천국에 와 있는데 뭘 그렇게 원한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원수 같은 인간이지만 야 반갑다. 다시 만나는구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아줄 수 있는 게 그게 천국을 진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나를 또 원수로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 원수가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데 날 보고 천국으로 여기지 못하고 어떻게 저 인간이 여기 와 있지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원수가 많은 사람은 천국에 만약에 가잖아요. 죄다 원수밖에 안 보여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다기보다 이게 천국이 아닌데 이럴 거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들과 함께. 그런데 보세요. 원수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환대하고 받아주면서 이야, 너 같은 인간이 여기 와야지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돌아다니면서 천국이 아닌 사람이 없어. 다 만나면서 기쁘고 그게 진짜 천국을 누리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이 바로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미워하는 사람들 당장 용서하라고 제가 우리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유일한 목적이고 전부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인데 뭐하러 여기 살아요. 그게 좋죠.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그 심근경색 때문에 심장 스텐트 시술하고 깨어났을 때 그 기도가 처음 나죠. 하나님 나 왜 다시 살아야 돼?
나 그냥 그게 좋았는데 나 왜 다시 여기 남겨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기도잖아요. 보통 죽다 살아나면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생명을 주셨으니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는데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때 그런 기도 진짜 솔직히 안 나왔어요. 나 왜 여기 다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가 먼저 나온 거고 와이프는 되게 이렇게 되게 서운했다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지금 물론 다 이해해요. 지금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죽다 살았는데 막 기쁜 표정이 아니고 온갖 고민에 휩싸여 있으니까 이 표정이 막 회사도 안 나가고 기도원 가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기도에서 한 2달 동안 병가내고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그냥 예수 잘 믿다 죽어서 혼자 천국 가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런 천국을 그런 구원을 바란다라는 건 굉장히 이기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구나. 딴 사람 다 여기 남겨두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이기적인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차원적이고 넓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 땅에서의 이 삶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게 그게 먼저예요. 그 거듭난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 아까 얘기한 그 5만 가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 천국을 이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관념적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만 이게 진짜 여기 있는 거예요, 부활이. 원수 얘기했으니까 장례 현장에서 제가 좀 경험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 장례 지도사니까 현장에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장례 지도사로서 고인의 시신을 직접 다 닦아드리고 염습을 다 합니다. 수의도 입혀드리고 또 절차로서 입관식도 진행을 해요. 근데 염습하고 입관식을 하다가 이 용서 혹은 거듭난 삶에 대해서 좀 상처와 흉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깨닫게 된 사건들이 있어요. 염습을 하면 고인의 이렇게 몸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을 마주합니다. 상처와 흉터 같은 걸요. 예컨대 교통사고 같은 걸 이렇게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몸에 그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아주 큰 상처들이 있죠. 깨지고 부서지고 지디겨진 어떤 그런 상처들을 마주해요. 그러면 저는 장례지도사로서 이제 그걸 잘 수습을 해야 돼요. 응급실에서 혹은 수술실에서 처치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걷어내고 정리하고 때로는 이렇게 메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유가족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 수습을 하고 탈지면과 한지 같은 걸로 깨끗하게 다 이렇게 정리도 해드리고 옷도 수의나 혹은 평소에 좋아하시던 옷을 입혀서 입관식 이런 걸 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의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수습하면 피가 어떨 땐 흘러내리거든요. 물론 돌아가신 분인데 혈액순환 되지 않기 때문에 막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스며 나와요. 그러면 그걸 멈추게 하려고 상처에다가 이렇게 혈액을 응고시키는 약재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넣기도 하고 채우 막 이렇게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이럴까요? 왜 웃으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그렇죠.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완벽하게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가만히 누워 계신 겁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사람의 상처가 살아있을 때는 이 사람한테 고통을 가했지만 이제 죽은 이에게는 상처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구나. 저는 어떤 느낌을 받은 적이 있냐면 그런 분을 봤는데 이분은 죽음에 당한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평안에 넘어가 버렸구나. 죽음을 넘어섰구나. 완벽한 평안의 상태,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느낌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수습을 하다가. 그게 상처는 살아 있을 때만 그렇게 고통을 가합니다. 돌아가시면
아무리 생전에 고통스러웠던 상처도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상처만 보는 게 아니고 흉터도 봐요. 흉터는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깨지고 찢어지고 막 이런 꼬맨 자국도 있을 거고 수술 자국도 있고, 문신도 흉터의 하나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늘에다가 잉크를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림 그리기, 문신이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늘로 찌르는 거니까. 근데 문신 왜 할까요? 자기가 이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억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신들을 여러 개 보거든요. 물론 미를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문신들은 자기 와이프 이름, 뭐 자녀의 생년월일 하고 함께 키우던 반려견, 이제 죽었는데 반려견들의 이름과 이 캐리커처를 이렇게, 그런 문신들도 보는 거예요. 흉터죠.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생전에 어떤 걸 중요하게 여겼고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를 그 문신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생전에 본 적 없던 사람이지만 그 문신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새롭게 만나고 기억하는 거죠. 몸에 남아있는 그 흉터들을 통해서. 근데 이 흉터는 이따도 말씀드릴 텐데 고통스럽지 않아요. 생전에도 이제는. 그러니까 상처와 흉터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상처는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근데 흉터는 이제 아문 상처인 거죠. 그래서 아픔과 고통에 대한 기억은 갖고 있는데 더 이상 진짜 고통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흉터와 상처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염습을 하면서 몸에 생긴 상처와 흉터도 계속 마주하는데 그건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만질 수 있는 흉터와 상처고,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상처와 흉터도 있어요. 뭘까요? 마음에 생긴 상처와 흉터입니다.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보게 되냐면, 보이지 않지만 언제 보게 되냐면 염습이 끝나고, 아까 눈에 보이는 건 염습할 때 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난 상처는 사람들을 통해서 봐요. 몸이 아니라. 언제냐면 염습 끝나고 입관식 할 때. 입관식이 뭐냐면 고인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와 아직 죽지 않은 자가 만나는 자리거든요. 헤어지는 자리라고 보통 이해하시지만 사실은 헤어짐의 자리면서 동시에 뭐냐면 고인과 예를 갖추어서 첫 만남을 갖는 첫 만남의 자리이기도 해요. 고인도 깨끗하게 몸을 씻겨드리고 수의를 입혀가지고 몸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또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아직 죽지 않은 이들도 상복을 갖춰 입고 예를 갖춰서 들어와서 첫 만남을 갖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만남의 자리도 되는데, 이 만남의 자리에서 저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입은 상처와 흉터를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우리 살다 보면 다 우리 서로에게 그런 흉터를 주고받잖아요. 마음의 흉터와 상처들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음을 사이에 두고 이제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피해자가 죽었을 때와 상처를 준 사람, 가해자가 죽었을 때의 만남의 양상이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먼저 피해자가 죽었을 때를 말씀드리면, 상처 입은 피해자가 이제 죽어서 말없이 그 시상판이라고 하는데 고인을 눕혀놓는, 입관할 때 입관식 할 때 눕혀놓은 판이 있거든요. 거기 말없이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러면 상처를 줬던 가해자가 들어와요. 왜 오겠어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와요. 이게 지금 가만 보니까 이 용서를 왜 구하려고 오냐면, 우리 무속적 신앙관이나 개념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얘한테 분명히 뭔가 잘못했는데 얘가 죽었단 말이야. 얘가 혹여나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런 거 그냥 웃어 넘기는데, 저는 현장에서 기독교인만 보는 게 아니라 타종교를 가진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이거 굉장히 실제적,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거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가해자인데 갖고 들어오시는 분은 공포에 휩싸여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들어올 때부터 막 벌벌 떨면서 들어온다고요. 얘가 지금 여기 어디선가 있을 것만 같고, 그래서 얘한테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하면 내 인생에 진짜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휩싸여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울부짖으면서 합니다. 저 경우에도 막 바닥에 뒹굴면서 절규하는 분도 왔어요. 근데
안타깝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걸 느껴요. 피해자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말 없이 그냥 누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지상판 위에 누워 있는데 가해자는 온갖 절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받지 못한 자로서 그렇게 이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이제 반대로 가해자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피해자가 찾아온다라는 거거든요. 이때 피해자는 왜 찾아올까요? 용서하기 위해서 와요. 사실은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가 죽은 가해자를 찾아온다는 건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별 말이 없어요. 아까는 막 절규하고 막 울부짖고 이런데 피해자가 죽어서 이제 누워 있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느낌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눈빛, 이게 침묵 들리지 않는 음성일 수 있지만 가만히 내려다보거나 이렇게 때로는 손을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꾹 이렇게 잡아주거나 쓰다듬기도 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그러면서 굳이 말을 한다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살아생전에 정말 안 좋은 이 그 일 때문에 껄끄러운 관계여서 만나기가 힘들었지만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런 관계였지만 이제 다 나는 괜찮으니 자네도 있고 편안한 곳으로 가시게나. 혹 나중에 우리가 그곳에 다시 만나면 그곳에서는 웃으면서 다시 만납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지막히 해요. 네?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또 뒤에서 보고 있을 때면 전자와 달리 이 용서는 어느 정도 성립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겠지만 피해자는 이미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고통에 관한 흔적은 가지고 있어요. 피해자가 마음에 상처 입었던 그걸 흉터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면 아픔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이 사람 보면. 그런데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흉터를 가지고 와서 가해자를 용서 구하지 않은 그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흉터를 갖고 용서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뒤에서 보면서 그 용서에 대한 어떤 그 유효성과 방향, 일방적인 용서를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숭고한 마음을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숭고함과 더불어서 제가 어떤 날은 전율에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말없이 누워있는 가해자를 향해서 피해자가 나지막히 하는 용서를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게 비로소 확 와닿았어요. 예수님 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 십자가 사건 이미 2000년 내가 없을 때 일이라고요. 나 그 뭐 태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내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앞으로 태어날 마지막 날까지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 원죄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죄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혼자 다 당하고 끝내버리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분은 피해자고 내가 가해자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분께 용서를 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 용서를 하셨다고요. 근데 그걸 내가 그 용서의 장면을 보고 그날 이게 확 와닿았어요. 나 그 전까지는 저는요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다라는 게 그냥 신앙 고백이고 교리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온몸을 휘감을 정도로 전율에 휩싸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그렇게 정리하셨다라고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라는 건 그냥 내가 지은 죄, 행위적 차원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원죄라는 것까지 이미 다 사실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하고 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참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도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흉터 이거 보여주셨잖아요. 답을 얘기해 버렸는데 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상처일까요, 흉터일까요? 흉터죠. 예수님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만약에 상처였다면 야 도마에 찔러서 넣어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찔러봐 이렇게 얘기하신 건 그게 흉터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걸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성스러운 흔적, 성흔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스티그마, 그 성흔, 성스러운 흔적을 갖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상처, 그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천국 가면 그 상처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흉터의 기억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상처 받잖아요. 근데 이 상처가 그냥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만으로 거듭나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이 상처가 흉터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삶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죽은 게 아니라 그 고통이 필요했던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하나님 나라도 저 멀리 뜬구름 잡는 거예요. 천국에도 우리가 사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쩌면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천국에. 그런데 그게 이 땅에서처럼 우리에게 진짜 상처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 차원에서 하나 더 얘기해 드리자면 저도 제가 꿈꾸는 부활은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나중에 부활할 때 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걸 상상하거든요. 심지어 기대하기도 해요. 왜 웃으세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그 기대를 얘기 드리자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기왕이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좀 얘기하자면 흑인, 장애인, 여성, 어린아이로 태어날 수도 있겠다. 부활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이고 여성인데다가 어린아이에 장애를 입었어. 이만한 사회적 약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존재감도 없고. 근데 그런 모습으로 제가 부활한다고 해도 저는 그걸 기대하고 상상하고 꿈꾸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자이더라도 천국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죠. 그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거듭난 자로 살아간다고 여긴다면 예컨대 그냥 쉽게 장애인들 얘기를 해보자면요. 뭐 이주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약자고 힘들게 우리 어렵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어렵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그 장애 때문이 아니고요. 그 장애를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비장애인의 삶의 태도 인식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천국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해보자면 그럼 여러분 진짜 장애가 뭡니까? 몸에 있는 그 장애가 진짜 장애입니까? 그걸 공감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는 그 마음의 장애가 천국의 맥락에서 보면 진짜 장애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여기서 꿈꾸며 살아갈 수 있으면 천국에서 전혀 다른 낯선 이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해도 하등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오히려 뭘로 해도 다 괜찮은 거예요. 천국 부활 얘기 생각하면 그런 질문도 받아요. 20대로 부활할지 10대로 부활할지 70 이런 질문도 가끔 받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예? 노인으로 하든 어린아이로 하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상상이고 그 상상을 우리가 여기서 이루어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천국을 여기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부활과 천국이라는 것도 어쩌면 허상일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아무리 믿고 고백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백이 사실은 어쩌면 고백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알아차리지 못했던 제자들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우리 속담 있잖아요. 딱 그 꼴이고 형국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혹은 익숙하게 봤던 것만 보는, 나한테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만 하나님인 줄 아는 그것만 사로잡혀 있으면 낯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천국과 부활에 여전히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나 함께 계시지 않는 분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해를 하실까 봐 덧붙이는데, 제가 이런 부활, 낯선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천국이 이럴 거다, 이런 세상의 모습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러면 환생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고 다른 모습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이 땅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야 그럼 환생은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어디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환생이 뭐냐면 현생의 업보, 내가 지은 죄든 뭐든 공덕이든 이 업보가 다음 상에 어떤 걸로 태어나서 어떤 생을 결정지리, 이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뭘로 태어날지가 현생의 업보가 결정을 하거든요.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이 다음 생에, 그건 전생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환생 이야기할 때 전생에 뭐였네, 넌 전생에 뭐였겠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환생의 개념 안에서는 전생에 대한 업보는 영향을 미치는데, 이어오는데 그 업보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환생은 그 업보와 죽음의 굴레에서 영원히 반복하는 거예요. 업보와 죽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굴레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그 이후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고, 결정적 차이가 또 뭐냐면 전생의 기억들을 가지고 갈 거라는 거예요. 몸은 달라질지언정, 몸은 달라져도 전생의, 아니 그 전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삶의 기억들과 흔적들을 가져갈, 여기서 말하는 흔적, 눈에 보이는 흔적이 아니에요. 흉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흉터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징적인 거죠. 삶의 기억들을 가지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낯선 모습으로 부활해서 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제가 예컨대 아까 얘기한 대로 흑인, 여성, 장애인, 어린아이로 부활한다고 쳐요. 그런데 이동영 목사님 저를 보고 이춘수라는 걸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시각적 개념의 어떤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길 다니는 사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혹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별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요. 천국에 다시 만날 걸 꿈꾸죠. 소망하고 매일 기도한다고요. 장례 현장에서 얼마나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봐왔던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도 다른 모습일 텐데, 딱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는 거를, 내 남편, 내 아내였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동시대에 살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맺는 거지, 역사적으로 이 초월해가지고 이 시간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다 이걸 가계도 정리를 하겠어요, 그죠? 새로 보는 사람에게서 가족을 만나는 거고, 이웃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 나라 거듭난 삶이 또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나가면서 만나는 이웃들, 내 일터에서 만나는 고객들, 다 그냥 손님은 왕이다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수도 있어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게 한 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원수 사랑하라는 것도 다 그런 의미라고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이해하고 치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생을 꿈꾸는 게 아니라 부활을 꿈꾸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남아있는 상처와 흉터들을 한번 잘 다시 들여다보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처 줬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거 제가 손쉽게 용서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요. 그거는 당사자만 아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다만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상처의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를 흉터로 바꾸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회복의 자리를 성령 하나님이 돕고 격려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받으셨던 그 상처를 먼저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고 나의 상처도 한번 같이 보세요. 그래서 부활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다가 혼자 가는 그 이기적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이 땅에서 5만 가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거듭난 삶을 하나님 나라를 나누던 그 모습 그대로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가는 그 부활과 천국이기를 바라고 저 역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삶과 죽음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새롭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관념이나 상상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이 세상의 고통, 아픔 가운데 생생히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믿으며 여기서 거듭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죽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런 상처, 아픔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 죽음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의 거듭난 제자들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더불어서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영원한 생명과 복음의 삶을 이 땅, 이 지역사회, 마을, 온 세상에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 증거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